제일 가까이. 주님이 주신 땅 사명의 자리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그쯤에 단 사람들의 지파는 나누어 받아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 정해진 땅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강 가운데서 다스며 곧 그들 전체 가운데서 용사들을 소라와 에스라엘에서 내보냈다. 그리하여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했다. 가서 땅을 알아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으로 갔다. 미가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젊은 레위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고는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을 여기로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선생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생이 여기에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준 사람은 미가예요. 그가 나에게 삭을 주기로 하고 자기 집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열릴지 알고 싶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걱정 말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요.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이 전제가 되어야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동거하면서 육체적인 관계만 맺고 살라는 그 뜻은 아니겠죠. 부부가 되라는 뜻이며 가정을 이루라는 그 뜻입니다.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칭 자체에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도 알고 있고 자녀의 마음도 알고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런 관계가 있고요. 또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들의 신랑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인 부부관계이다. 그 비유이죠. 이상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추천하실까? 추천하지 않으실까? 너무 쉽죠? 하나님의 모습이고 호칭도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과 출산과 양육하는 것, 부부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을 권장하실까? 권장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권장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구약시대에 십계명이라고 주셨죠. 율법의 요약판입니다. 거기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은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부부관계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밑바탕에 그냥 깔려 있어야만 이 5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아서 교회와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전념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교육하는 것보다 가정에 전념하십시오. 그것도 성직입니다.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룩한 땅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한국 교회의 상황에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잘못 보내게 된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의 집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미가의 집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집안을 한번 볼까요?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자식이 부모 속여서 수십억의 거금을 훔치려고 했던
가족들 간에 도둑질이 일어난 집안이기도 했었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뻔하기도 했던 집안이었었고 자식이 부모를 속일 뻔하기도 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엉망이 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어떠한 상황인지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이 도둑놈인지도 모르고 성급하게 저주했다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린다는 조건으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돈 주고 하나님을 내가 이거 조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자식이 훔친 돈을 되찾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기로 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드리기로 마음을 바꾸었고 그 일부도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납시고 하나님을 가정의 수호신 우상으로 만들어 자녀에게 주었으니 이거 자녀를 축복하는 상황이 되었나요? 오히려 자녀를 저주하는 상황이 되었나요? 오히려 자녀를 저주하는 상황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그 엄마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셀프 임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부모의 믿음의 모습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냥 네 생각대로 믿으면 돼. 너가 신앙생활할 때는 너 마음대로 그냥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렇게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미가는 그 엄마한테 그대로 배웠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레위 청년 한 명을 그냥 돈으로 매수를 해서 집안의 성직자로 그냥 앉혀버리는 겁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된 것이죠. 신앙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지배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질주의, 기복주의 그 신앙으로 완전하게 오염된 미가의 집안이었고 그 모든 식구들이었고 오늘날의 세상도 딱히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이 무너진 이 미가의 집에서부터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 점점 더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돈에 오염된 성직자도 이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물론 동의를 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땅에 버리고 타락한 성직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미가가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아무 땅에나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 도시, 어떤 성읍이 있는데 성직자 계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48성읍, 도피성읍 6개가 포함된 그 48성읍 중에 한 군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사는 성읍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가나안 땅에 적당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상 숭배의 힘이 확대되지 않도록 견제할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만들었는데 레위인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셔야만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한 가정집에 돈 받고 성직자가 되기로 왔다 이거죠. 그 일에 미가의 집이 관여했다. 오히려 돌려보냈어야죠. 우리 마을은, 우리 성읍은 레위인이 와서는 안 되는 성읍입니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명하신 자리,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고 집안의 제사장으로 드렸다 이거죠. 이 성직자는 한 지파의 한 가문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떠나서 도망치는데 돕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나비 효과죠. 점점점 사태는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기록상 뒤에 있는 부분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사사기 시대 초기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정착할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 초기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지파가 하나님께 배정받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명의 자리였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단지파 왼쪽 아래에 보면은 가나안 여러 종족들 가운데에서 강한 종족 하나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단지파였는데 누구랑 싸웠죠? 블레셋과 싸웠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종족들 가운데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받아들였고 무기를 발전시킨 그런 민족입니다. 무기가 우수하고 전투력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 블레셋 땅과 인접하고 있는 곳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걸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강한 게 아니라 단지파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배정받은 땅에서 집단 이주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단지파는 지금 주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주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레위 청년과 마찬가지이죠.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한 지파 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정착할 빈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추려서 북쪽으로 일단 보내었습니다. 한번 살펴봐라. 우리가 거주할 만한 평화롭고 안전한 땅이 있는지. 정탐꾼을 우리가 연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탐꾼이 있습니다. 12정탐꾼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이전에 12정탐꾼을 보내었잖아요. 그 12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지금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지금 단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일 수가 있다. 과거에 나의 어떤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데 똑같은 어떤 행동은 지금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일 수가 있으니 우리는 정말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룻밤은 묵어야 되잖아요. 지파는 달랐어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오면 재워주는 것이 이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왕 묵을 거 5명이나 되었는데 좁고 가난한 집에 갔겠습니까? 좀 부유한 집에 갔겠습니까? 부유한 집에 갔겠죠. 잠잘방이 많아야 되니까. 미가의 집은 일단 부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레위인이 여기 어떻게? 아니, 성직자가 어떻게 개인 집에 있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이 아닌데, 사람의 자리가 아닌데 여기에 난데없이 레위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처럼 꾸며둔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준 사람은 미가입니다. 그가 나에게 삭슬 주기로 하고 자기 집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 레위인이었으면 부끄러워서 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저 돈 받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꼴인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이 말 절대 못하겠죠. 정탐꾼들은 어쨌든 성직자를 만났잖아요. 본인이 미지의 땅을 지금 개척해야 되잖아요. 레위인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정탐의 길이 어떻게 잘 열릴지 닫힐지 한번 제사장께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모순이 된 부탁입니다. 왜입니까? 배정받은 땅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중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나 단지파나 이미 불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정답과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사인을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못 느끼는 것일까?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서 계속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열릴지 알고 싶거든요. 걱정 말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요. 물어보자마자 곧바로 답합니다. 즉문즉답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묵상해 보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종교적인 대답을 그냥 쉽게 던져버렸습니다. 미가의 우상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직 매수에서 한 지파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일까지 점점 한 가정이 무너진 것에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지른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겼잖아요. 나도 걸려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지킨 거는 지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어긴 것은 지키라고 말 자체를 꺼내지를 않잖아요.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속이고 스스로도 많이 속입니다. 내 자신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남들 보고 지키라고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이미 잘 지키는 것만 골라서 남들을 지키라고 하고 그거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레위는 듣기 좋아하는 말을 그냥 그들에게 했습니다.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 잘 해준 겁니다. 이들은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북쪽으로 150km를 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스라는 그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함께합니다. 그 5명은 거기를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서 모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시돈 사람들의 법대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무슨 일로도 참기는 사람들이 없고 빼앗고 억누르는 사람도 없었다.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다른 곳 사람들과는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언젠가부터 이 사사기 시대에 평온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사 이후로? 기드온 사사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평온이라는 단어, 이 평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어진 평온과 평화가 지금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다른 종족에게는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안전하게. 마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모습이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하다. 오히려 더 악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돕는 축복이 통로가 되기보다 그 사람들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세상에 해악질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 성도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불순종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 함께합니다. 가 보시면 순전한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그 땅은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땅에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정탐꾼이 돌아와서 단지파 무리들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 라이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순진합니다. 전투력 재료입니다. 우리가 그냥 당장 가서 그 사람들 공격해서 다 쳐 죽이고 그 성읍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빼앗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선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우리 이 부분에서 부끄러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못된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 물론 좋은 사람들 참 많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직장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욕먹는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그냥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믿음을 숨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정탐꾼의 이 보고도 레위인이 했던 축복의 말씀과는 약간 다릅니다. 레위인은 그래 너희들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레위인이 일단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간 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대하는 거죠. 이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실수합니다. 내가 바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점점 더 확대를 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죠. 11절 같이 단지파의 여러 가문과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를 나섰다. 600명이 무기를 갖추고 소라와 에사우를 떠났다. 아멘.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정탐꾼 5명이 먼저 앞서 나아갔고 600명의 무기를 든 사람이 뒤따라 나아갔습니다. 가족은 더 딸려 있겠죠. 무기를 든 사람이 600명이면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애들도 있겠죠. 2000명은 넘어갑니다. 애 한둘 낳았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3000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이제 통과해 가는데 저번에 이 땅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던 거 기억해내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던 것도 기억해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으로 인식했다고요? 신들의 전쟁. 지금 전쟁하는데 성직자가 대동하지 않네요. 지금 전쟁하는데 신상이 대동하지 않네요. 마음 불안하죠. 내가 공격할 땅에는 신상이 있을 테니까. 그 민족의 신전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저번에 여기 정탐 왔을 때 제사장 한 명 봤습니다. 그 집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라이스 치러 갑시다. 흔쾌히 찬성이죠. 600명의 무기를 든 사람은 미가의 집 그 마을 성문에 지키고 서 있고 정탐꾼 5명이 들어가서 신상, 하나님 우상 또 그 외 여러 신상을 훔쳐서 나오다가 이 성문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8절 함께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따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리들은 그런데 제사장 위협합니다. 조용해! 입 닥쳐! 지금 신앙의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이에요. 힘의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이에요. 힘의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 자,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한 지파, 한 가문, 한 도시, 한 마을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냐? 제의를 합니다. 원래부터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돈에 매수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 집안의 성직자로 아니면은 한 도시의 성직자로? 어디가 월급이 더 세겠습니까? 어디가 주거 환경이 더 좋겠습니까? 어디가 권력과 명예가 더 있겠습니까? 한 도시의 제사장이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 제사장이 어려서부터 싹수가 이렇게 놀았습니다. 원래부터 사명의 자리를 떠났으니 떠나는 거는 쉬워요. 돈 보고 가는 거죠. 3,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임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부목사가 되고 두 번째 부목사가 되고 세 번째 담임목사 나가는 게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어떤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 다음 갈 때에는 내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꾸.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만 사명의 자리, 주님이 주신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그냥 그렇게 별 생각이 없이 다 따라가고 있다. 주거 환경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미가가 부잣집이라고 해도 1년에 은 10개 준다고 했는데 훨씬 많이 주겠지. 바로 우리 집에 있는 우상을 내가 관리하는 우상을 왜 가지고 가냐고 막 따졌다가 한순간에 또 꼬리를 내립니다. 20절 함께합니다. 그 제사장은 기분이 좋아서 애복과 집안 우상과 세게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웃기지 않습니까? 왜 훔쳐가냐 했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큰 자리에 제의를 받고 바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미가가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사라졌네. 우상도 다 사라졌네. 하나님 수호신 우상까지 사라져버렸네.
600명이 그 마을을 거쳐갔으면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미가에게 누가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단 미가는 수소문을 합니다. 친척들을 다 모았습니다. 가까웠던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단지파를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가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냥 따라온 겁니다.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짜증났을 겁니다. 사람을 데리고 따라붙으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모아서 우리를 추격해 온 거지? 적반하장이죠. 미가 입장에서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내 우상들을 가져가고 우리 가정 제사장을 데려갔는데 내가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따지게 됩니다. 내 축복의 통로를 왜 너희들이 가져갔나? 이것이죠. 오해받겠죠. 얘가 설마 나랑 싸우겠다는 건가? 설마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냐? 단지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그렇게 자꾸 떠들고 도전적으로 말하다가 여기 있는 우리 무장한 사람들 중에 열받아서 그냥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니네 집안 식구들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면은 그대로 너가 살았던 그 성읍으로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라고 힘의 논리로 그냥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600명인데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0명, 3,000명이 넘어갈 텐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태까지 오기 그 과정 최초 미가가 엄마 돈 훔친 것부터 자식 저주한 것에서부터 그걸로 우상 만든 것에서부터 그 우상 때문에 제사장을 매수해서 앉힌 것에서부터 사명을 떠난 제사장을 돌려보내지 않고 소유했던 것에서부터 한 지파가 주신 땅을 떠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축복하게 했고 이 제사장까지 거기 동행하게 되었으니 집안의 신앙이 무너지니 한 개인의 믿음이 무너지니 나라가 흔들리고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북쪽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롭고요.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해서 닥치는 대로 그들을 학살하고 그냥 그 땅을 불태워버리고 점령해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한 다음에 라이스라는 그 성읍의 이름도 단이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단이라는 성읍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결국에 이스라엘도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두 지파는 밑으로 내려앉고 10지파는 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럼 이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야겠어요? 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만들었던 단이라는 도시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요충지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냥 그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단이라는 우상 요충지가 있었고 아수르의 멸망까지 하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죠. 한 가정,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가정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땅,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지키던 그 자리를 나는 떠나서 다른 길을 갈 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곁을 떠나서 혹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떠나온 그 자리, 내가 등 돌려서 멀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계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 사명의 자리에 예수님 여전히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이 주신 땅을 지킵시다. 사명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